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맞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맞수를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주시겠습니다.
예, 잠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을 이렇게 얼굴을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얼굴 보신 분 손을 한번 꼭 잡습니다. 그냥 아직 놓지 마십시오. 그냥 손을 꼭 잡으시고, 그리고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손을 아직 놓지 마십시오.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도, 힘든 것도, 또 때로는 흔들리는 것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또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목이 꼭 묻는 거잖아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다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오늘 이 본문은 지난 2월 두 번째 주일에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동일한 본문입니다. 본문은 같지만 주시는 은혜는 오늘 다른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아볼로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섬겨지고, 그럼에도 부족함이 있던 에베소 교회,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 떠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에베소 교회에 인도해 주십니다. 1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니고 있는데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와 또한 부르기아 교회, 바로 18장 23절에 나와 있는 그 윗지방은 바로 거기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도착하기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와 부르기아 교회, 바로 에베소의 북동쪽에 있던 그 교회를 섬기고 다시 세우고 격려하고 양육하는 그 일을,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 시점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오게 됩니다. 이 시점에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로 떠나 있었던 상태입니다.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쩌면 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 에베소 교회일까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와서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이 2절 내용이죠. 2절을 읽습니다. 그 물음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해요. 성령이 뭡니까? 되묻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이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해봤으니 이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미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것 분명합니다. 근데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반응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도 않아요. 그저 간신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는 되어졌지만, 그런데 성령의 운행하심과 충만한 역동성이 이들 가운데 없는 거죠. 바로 그것에 대한 성령이 뭡니까? 성령께서 임하고 계신데도 성령이 뭡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바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침례에 대해서 또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믿습니다.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도 있고, 어쩌면 또 적지 않은 숫자는 그죠, 교회는 오지만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귀하게 소중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침례도 받습니다. 자, 몇 절 보시느냐? 5절 읽습니다. 듣고 들었던 사람 가운데 침례 받, 여러분, 침례를 행할 때에 침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더 봅니다. 6절도 읽습니다. 17절. 몇 사람이요? 몇 사람? 12사람. 12사람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12사람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듣고 믿고 침례를 행하고자 할 때에 그 자리에 있고, 침례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아니한 사람도 있죠. 안수하려고 할 때에 안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안수 받은 사람들에게만. 안수를 행할 때에 안수 받은 그 사람, 그때에 그곳에 그 자리에 그렇게 순종하고 엎드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그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곳 있다 이 말이죠. 해와 달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별자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바람이
서풍이 불든 북풍이 불든 철을 따라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어디에나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곳, 그 사건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그 순간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하게 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 들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듣고 반응한 사람, 적극적으로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은 침례를 받고, 그 사람 가운데 안수를 행할 때에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특별한 시간에 안수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함께 하시는 사람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더 12사람이 아닌 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12사람만 이 주인공이 됐어요. 뿐만 아니죠. 더 볼까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얼마 동안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우리가 100일 작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8일 지났으니까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거의 한 3개월 동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권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응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똑같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 똑같지 않더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9절 읽습니다. 그 회당에서 들었던,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도리어 무리 앞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똑같이 들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저 듣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듣고 기쁨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이 굳어서 비방하며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냅니다. 어디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두란노 소원으로 따로 불러내서 날마다 그들에게 강론합니다.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만 듣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만 불러내서 아까 성령 받았던 12사람을 포함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해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따로
따로 그들만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스칠 수도 있습니다. 듣고 그게 뭐야?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하고 무리 앞에서 비방한 것처럼 무리지어서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만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에게만 날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10절 말씀 10절을 읽습니다. 얼마 동안? 만 2년 동안, 2해 동안 계속해서 이같이 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석 달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니라. 그 바로 윗절에 있었던 9절 하반절을 이어받고 있는 거죠. 날마다 만 2년 동안 계속해서 또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들이 그 말씀의 강론을 받았던, 따로 세움받아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령의 역동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에게까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증거자가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받고 사명을 이루어내는 주역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저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그들 또 반응한 사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말씀이 그들이 또다시 훈련받고 그들이 사명을 이루어내는 주역들이 되더라, 이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 갑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곳에 그 자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부흥회 이후에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학교가 시작될 겁니다. 또 비전 스쿨도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겁니다. 교회는 또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안내위원도 있고 여러 순종과 헌신과 땀을 흘리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에나 역사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 장소,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반응하되 오늘 믿음으로 침례받았던 자들처럼 침례받으시고 믿음으로 안수받았던 그 순간에 안수받는 데에 엎드렸던 그들처럼 안수받으시고, 말씀으로 강론할 때의 말씀을 받고 반응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또다시 만 2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들처럼 훈련받으시고, 아멘.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붙들려지고 쓰임받는 그러한 승리의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필요할지 아시는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왔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증거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그 순간, 그 자리, 그때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람들은, 했던 사람들은 그 영광, 그 은혜,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제 아시죠? 따라합시다. 절대 희망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100일 작정기도 힘들지만 또 인도하는 목회자도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남편, 아버지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지지난주 하나님께 부름받은 고 하용조 목사님이 세우셨던 것이 바로 이 아버지 학교입니다.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결혼 예비 학교.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고치심과,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사랑과 행복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입니다. 여러분, 바가지 긁는다고 남편이 변하던가요? 여러분들 성질만, 성격만 나빠지지 변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여러분의 남편이 있도록,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도록.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목소리 크다고 아버지의 말 자식이 듣던가요? 돈만 주면 다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어줘야 자녀들이 잘 순종하고 믿음 안에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고민하십니까? 아버지 학교 형제들이여 등록하십시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과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간, 특별하게 주실 때가 있고 그때가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지나치느냐, 아니면 도리어 비방하느냐. 하나님은 반응한 자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보내셨어요. 근데 누가 있어야 될 것을 다 봤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그때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셨어요.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고, 두란노선에서 훈련받았던 그들을 통해서 아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주역들이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안타까움을 좀 아시겠습니까? 안타까움. 예,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성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안수를 받아야만, 안수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안수 받는 것까지 해야만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안수 받은 사람에게 임하잖아요. 비방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따로 세워서 주란노 서원에서 만 2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시키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부르신지,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 여러분,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 어디에서 역사하시려고 하고 계신지 거기에 예민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으십시오. 왜 비방했어요? 내 생각이에요.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율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구약성경을 아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경험했던 그 율법과 말씀들, 그것으로 바울의 그 복음을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 잘못됐다, 그러다. 그래서 순종이 안 돼요. 따름이 안 돼요. 믿음으로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갈라서는 거예요. 근데 따라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해. 자, 보십시오. 어떠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가.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12절. 아멘.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도 저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좀 넘기겠습니다. 몇 절 보느냐? 18절로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읽습니다. 19절.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20절. 아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을 통해서, 거기서 붙들렸던 그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있게 되어졌고, 또 이들은 그 주인공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는 일들 가운데,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해서 이 역사가 펼쳐지는 데에 주인공이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있어야 될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까?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야 될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기 위하여, 해결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와 같이 100일 작정기도회도, 아버지 학교도, 비전스쿨도, 또한 성가대도, 목장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엎드리라면 엎드리시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상황 다 아신 하나님,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말씀이 힘이 얻어 성흥왕케 되는 일에 경험자가 되어지고, 또한 그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곳이 어디인가, 그 자리에 있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소망하시고, 또한 그 은혜 달라고, 믿음 달라고, 건강 달라고, 시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따스한 성령,
보내 내 몸을 감싸서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보내 하나님께서 연도를 어느 곳으로 이끌고 계십니까? 감싸며 어디에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디에 들려집니까?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채우기 위하여 열어주기 위하여 부르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다. 내 육체에,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 내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아십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채워집니다. 채워집니다. 그곳에서 열려지고 풀려집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채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명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